예, 7월 19일 살리는 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셨으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백부장이 나오게 되는데, 백부장은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1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종의 병이 중풍병이라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백부장이 예수께 직접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마태는 유대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쓴 거지만 실제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고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서 내 뜻이 이러하니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내 뜻을 전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위임받은 자들을 고대에서는 그냥 백부장이 예수께 나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마태복음도 끝까지 읽어보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진짜 예수님 찾아왔다면 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건 아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중풍병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사지가 마비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뇌졸중, 오늘날 뇌졸중이라고 딱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한쪽 팔, 양쪽 팔 혹은 전체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비가 됐을 때 누워 있게 될 때 고통스러워한다.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못 먹고 마비된 상태에서 침이 점점 숨쉬는 기도로 넘어가게 되고 넘어간 그 침은 침 안에 있던 세균이 폐로 들어가서 결국 한 며칠, 몇 시간 내에 폐렴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즉사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호흡인 상태, 괴로운데 음식물도 못 먹고 호흡은 가빠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자, 이러면 어떤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하는데 로마인인지 유대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진짜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 집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하인이 갑자기 뇌출을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중풍병이.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뇌에 부종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처럼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뇌출혈이 일어나고 뇌부종이 일어나게 되면 순식간에 사람이 사망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엔 마비가 오고, 일단 뇌가 다치게 되면 마비가 와요. 그리고 말했죠. 전체적으로 침이 그냥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식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넘어간다고. 제어가 안 돼서 기도로 넘어가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기침을 해서 빼내지만 힘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도로 넘어가면서 숨이 막히고 호흡 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누가복음 7장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하고 있는 이 종을 빨리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 1절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버나움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백부장 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살고 있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즉시 자기가 모든 안전뱅이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 살리고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 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를 보낸다.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러고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이라고 보낸 이렇게 하나님은 난 유대인에게 보낸 것이다. 다른 민족에게 보낸 게 아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게 과연 온정을 베풀까? 기적을 베풀까? 이런 게 이제 의문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촉박한 상황이고 하인은 지금 곧 죽을 것 같이 과호흡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 뭐라도 해야 될 백부장 입장에서 원래 친분이 있었던 장로들을 예수님께 급파해서, 왜? 지금 예수님 온 것과 자기 사는 곳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낸 겁니다. 예수님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하는 것은 이 백부장은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긴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그가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즉시 그쪽으로 어떤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곧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달려갔던 사람이 빠르게 전했겠죠. 다시 백부장 쪽에서 종이 달려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백부장 이방인에게 온정을 베풀어 오는구나. 발걸음이 우리 집으로 오는구나. 그러면 맞이하고 준비하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 그러니까 모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기도했던 것을 직접 하나님 들어줬을 때 자기가 검증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주고 살아있구나. 자기 검증하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틀려요. 이 사람의 믿음은 자기 검증 배제하고 일단 말씀만 하옵소서.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 뜻은 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말씀만 하게 하시면 그걸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믿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종은 나으라라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 종들이 다시 전해 듣고 뛰어와서 전해주는 순간 나을 줄 믿겠습니다. 내 검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그냥 나을지어다 하고 고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내 검증이 우선이 아니고 그냥 저는 예수님이 다 고쳤다는 걸 이미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제절명하에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죽기 직전에 이 과호흡 상태인데 나도 너무 괴롭고 이런 상황이니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 긴박성도 있고 당신을 믿는다라는 아주 100% 의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놀랍게 여기죠.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 인생 자체 내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이 오면 항상 그 문제에 둘러싸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커나가는 신앙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백부장은 그런 구조를 뒤집은 거예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내 환경은 내가 볼 때는 즉시 죽게 생겼어. 근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고치는 장면을 내 눈을 직접 봐야 되겠어.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장면이야. 그건 여러분의 믿음과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거보다 한층 더 앞서는 믿음은 전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그냥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다 생각할 때 가버나움과 자기 집은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더 가까이 있다 생각할 때 더 의지하는 겁니다.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안 찾아오면 항상 절망만 맞이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에 가까이, 자기네 집 가까이 안 찾아왔다라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도 못하고 하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절망만 맞이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절망을 맞이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인생의 모든 파도가 울진데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내 집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단계를 매 순간 기도를 해서 항상 예수님이 내 가까이 와 있다를 조장해야 된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조성에 있던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 자꾸 검증하려고 하지 마라. 뭘 낫게 해주면, 뭘 해결하게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난 더 많이 벌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한층 나아가는 것은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안 찾아와 오면 내 인생은 절망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난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의지하는 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주여 당신을 믿으며 요청하는 겁니다. 시기는 당신이 정하는 거지만 제발 이것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발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 저는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뭐 환경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 기도해서 주님은 내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확보되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다. 그리고 주님의 항상 가까이 있는 주님을 가까이 있게 조성하는 그 사람만이 이 인생에서 항상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탁탁 나를 찾아와 주면서 축복을 해주는 종이 나았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매번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검증보다 하나님 매 순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주변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조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